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2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전쟁과 내란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콧물을 흘리고 있을 때 코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족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 설교 듣는데 솔직히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렴 아이들의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해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흥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경제대국 되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을 원하는구나.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지지와 응원을 원합니다. 에너지를 받고 싶습니다.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누가 힘이 빠지고 지지받지 못하고 응원받지 못하고 이 비생산적인 만남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며 이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심판과 징계의 손을 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야 요단강을 건너가 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흥하고 싶다면, 복받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본분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은 낯선 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5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시간들은 낯선 시간입니다.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설레임도 있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들의 그 두려움은 가나안 동참을 통해서 잘 발견됩니다.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본 이후에 그들은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신들을 평가절하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그 시간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낯선 땅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년을 전망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흑자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있는 정도만 잘 유지해도 정말 본전을 찾는 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년은 더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자녀들은 내년에 또 원하고 바라는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켜가며 더욱더 이 자리를 채워가며 믿음의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서 또다시 우리는 머뭇머뭇 주저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확신하고 믿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과 늘 영적인 괴리감과 충돌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과 나의 현실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괴리감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나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영적인 중간지대에 놓여서 신앙의 갈등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은 이 갈등이 가장 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데려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번제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는 이꼬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을 선택하고 반드시 죽인 이후에 죽은 시체가 썩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피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고기를 칼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장을 다 버리고 제단 위에 놓고 다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이삭이 아닌 내가 이삭처럼 여기고 있는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 이 아까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바로 이삭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사실 아찔하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신앙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근데 조금 읽어보시면 이 순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불러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사실 나무를 쪼개어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무를 쪼갠 게 가장 후순위로 가 있어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보다 번제를 잘합니다. 번제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브라함. 왜 이런 실수를 벌였을까? 네, 사실 이건 실수가 아니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나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뭐가 먼저 해야 될지를 다 잊어버린 거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와 사고를 만날 때 우리도 경황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준비해서 그냥 우선 떠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진 않을까? 내가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데, 나에게 이삭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웃음 이삭을 뺏어가시는 것,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천천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진 않을까, 명령이 번복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쪼개는 일을 가장 후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이 일 앞에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거고 정신이 혼미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있어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요, 그렇게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보다가 응답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 옆에 있는 내 셀 식구를 통해서 그 입술 가운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통해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예배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서 내게 확신을 주실 때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오늘 22장에서 그 심각한 영적인 충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본문의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요, 점점 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뭉퉁그리고 안개와 같지 않아요. 뚜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창세기 22장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그러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결박하지 않습니다. 묶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놓고 그 나무에 번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이 영적인 갈등과 충돌을 자신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기 원했던 거죠. 흔들리는 내 마음, 주저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순종하길 원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는 16세 청소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현재 아브라함은 116세가 된 거죠. 충분히 이삭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반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혀 반항하거나 자신의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창세기 22장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바로 갈보리 사건이라는 거죠.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시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명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시간을 감내하고 감당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때로 끝없는 이 영적인 갈등 앞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매니징하고 있는지를 16년 동안이나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정말 복대하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쓰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내가 16년 동안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그 복 걷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6년 동안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게 창세기 21장 11절 22절에 나와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며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복입니다. 복은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웃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삭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열방의 아버지지. 이삭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그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숫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목하고 싶은 건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드릴 숫, 양,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8절에 말한 그것이요 13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안에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절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그 시작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신뢰. 아브라함은 낭떠러지 끝에 선 것 같았던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고통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습니다. 고난의 3일 길에 묵묵히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딱 두 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고난의 3일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시련의 3일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 시험의 3일 길 앞에서 도대체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그 3일 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감당해내고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 너무나 많으셨다면 2025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소망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바로 역전되리라